오늘 말씀 제가 못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열매 맺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열매 맺자.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정비되어야 되고 늘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에 이 결실의 계절을 보내면서 또 이제 천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정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늘 수리하는 신앙이 있다. 수리하는 신앙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허겁지겁 또 허덕이면서 틀어막기 바쁜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수리하는 신앙.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미리미리 정비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내게 지금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만은 늘 기도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비해 나갈 때에 어떤 유형과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정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비결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올 한 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비하는, 한 해를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주로 1대1 한 명씩 고치셨죠, 그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단적으로 10명을 한꺼번에 고친 사건이에요. 어떤 병자들?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는 이 불치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를 뭐라고 표현하나? 천벌. 우리도 천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손대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천벌 받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몇 명?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나머지 9명 어떻게 해요? 제 길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취급받던, 벌레 취급받던, 개 취급받던,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택함받은,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고침만 받고 돌아갔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책망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았어요. 그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19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머지 9명은 그저 육신만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명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뭡니까? 그저 육신의 질병에 치유만 받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책망의 차원이 아니에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시작되지만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결말은 어떻게 해요?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열매 맺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나 열매는 감사로 맺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10명이 동시에 주님께 나왔다는 건 뭡니까? 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믿음의 고백. 자신의 질병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 고침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행위이다. 다 믿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동일하게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예수 피에스타 에피스타.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 선생님이요, 이 뜻은 단순히 선생님의 뜻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 다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믿음으로 나오신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공의,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음성을 들으시고 이런 간구를 듣고 주님이 그냥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내가 뭐가 불쌍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100% 응답이 되었습니다. 100% 치유받고 인도함을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런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함의 기도예요. 간절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말 잘 못해요. 그죠?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의 선포는 100%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참 중요한데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던 9명은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았어요. 안타까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믿음 위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지만은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인생, 그 신앙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 옆에 나왔어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고침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오직 한 명만,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지수적인 축복, 부분적인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감사로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과거의 아픔이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과거의 아픔이 해결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굳이 여러분 고침받은 이 사람을 뭐 출신이 어디든지 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분명히 지적을 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생의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 나병 환자가 감사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치유도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를 지나셨다고 말씀해요? 11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버려진 땅입니다. 멸시받던 땅입니다. 천대받던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버려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누구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 그를 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 거 아니에요. 자신의 그 영혼의 문제, 과거의 아픔까지도 이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있어도 불쑥불쑥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이 우리를 찔러요. 여러분, 그거 믿는다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었으면은 그 아픔을 겪은 만큼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시간도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하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죄라는 건 뭐예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내 과거를 자꾸 들추게 만들어. 근데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치유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만 있으면 사람이 경직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정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 좋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뭘 잘해요? 정죄를 잘해. 또 믿음이 센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을 잘 들춰내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이런 믿음만 있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지만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때 그 신앙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또 그 신앙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눔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복음의 원수였어요.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로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사람이 모자라도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랬었지. 나도 저렇게 포악했었지. 나도 저렇게 성정이 급했었지. 나도 저렇게 함부로 살았었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부드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경직되기 쉬워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열매 맺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열매 맺자.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이 감사가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것을 방지해요. 또 병에서 고침받았던 그 병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 오늘 이 나병에서 노인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자, 이제 병에서 해방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다, 이거를 확신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격리예요, 격리.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도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정상적인 사람과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소록도 같은데 아예 경지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동네에서도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나병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났어요. 가족을 못 만났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죠? 보고 싶은 얼굴들,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죠. 자식들이 보고 싶었겠죠.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항상 달려갔겠죠. 이해가 가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동안 고립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고립된 그런 인생이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9명은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 이 나병,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것까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주님께 돌이켜서, 이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돌이킨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9명이 더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 기쁨, 그 만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책망의 차원이 아니에요. 너같이 와서 감사하면은
더 큰 구원, 더 큰 축복, 더 큰 자를 누릴 수 있는데,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나머지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예?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한 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에게도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건 책망의 차원이에요.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부르짖음, 주님의 여러분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9명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감사한 사람만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성 질병이죠. 그죠? 살과 살이 맞대고 상처와 상처가 맞대면은 여러분 다시 재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돌이킨 것이 중요한가? 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돌아가면은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병이 재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9명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그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온전히 돌아서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까지도, 그 조건까지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그 과거의 생활, 그 과거의 생활 습관들, 그 과거의 환경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감사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내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영혼의 축복,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 이 생활과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고혈압, 당뇨병 초기에 진단받은 분들 보세요. 맨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또 식단 조절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9명 과거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뭡니까? 여전히 그 죄된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치유는 받았지만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한 명만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믿었다고, 하나님 체험했다고, 하나님 경험했다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얻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굴 영어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경험한다 그래서 그 생활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 영광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이 되면은, 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할까? 우리 마음을 산성화시켜 버려요. 우리 마음을 척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불만이 생기게 하고 불평을 하게 만들고, 물론 여러분 정당한 비판은 해야 돼요. 그러나 늘 우리 마음가운데 불평과 불만, 원망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날 때 이 감사가 우리의 타락을 방지하고, 이 감사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은 마귀가 시험을 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여전히 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하진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안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또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앉아있는 것도 삐딱하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삐딱하게 앉아있는 분들은 벌써 그 마음 가운데 뭐 그런 분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감사가 사라질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이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 그 사마리아만, 멸치받고 천대받은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묻죠.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책망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 9명도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갔느냐? 이 말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과거로 돌아가면 재발하는 거예요.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마리아인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감사했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치유까지도 경험하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뭐로 열매 맺어야 돼요?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가 회복이 되면 과거의 아픔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꾸 정죄해요, 판단해요, 쉽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가운데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구습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타락의 길, 재발의 길, 그걸로 하여금 우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면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 사단의 시험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